민감한 영성을 개발하여 영적인 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영적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전문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별하게 영적 민감성의 부분에 전문가가 귀했습니다. 영적 민감함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경 말씀 해석과 공부, 성경 공부 교재는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발전했어요.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아는 것과 성령의 실제가 역사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5차원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발전되어야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고 기르는 일에 시간과 물질의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성령이 충만해야 개발되는 건 성령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이건 자기가 바꿔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이제까지는 그저 참고 지내는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됩니다. 어설픈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가만히 참아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가르침을 위해 생긴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는 세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도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식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지 말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일은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오래까지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성령의 역사, 귀신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영적 민감함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기 때문에 혼탁해요. 어떤 분이 예수를 오래 다른 신을 한 뭐 10몇 년 믿다가 예수로 믿고 개종을 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꼭 무당 굿하는 것 같더래요. 이게 혼탁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런 걸 분별해가지고 성령 역사를 담담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요. 그런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 땅에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리라.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도 철저히 검증과 전문가적인 시견으로 무장된 전문 사역자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문화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적당히 알아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은사를 받아 주먹구구식으로 환자에게 안수하고 나면 다행이고 낫지 않으면 믿으면서 그랬다는 식으로 환자의 책임을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확히 과학적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상황한 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치유되지 않는 원인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고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데도 철저한 전문가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능력자일사가 등장합니다. 이제까지는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영적 사역하는 분이 따돌림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영적인 사역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정립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전문 지식을 무장된 목회자들에게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었으면 숫자가 더 작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전문지를 갖추고 그 분야에서 말씀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월등히 능감으로써 무시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보이지 않는 5차원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택된 이끌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철저한 영성을과 지식을 무장해서 주님의 귀한 은사가 사람들도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만큼씩 개발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영적인 분야가 참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성령으로 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방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얘기 그러더라고. 나는 알고 있기를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방언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온몸이 한나라 성령이 돼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게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깨달은 것만해도 깨달았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주는 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는 자기 안에 오신 성령께서 순간 전인격을 사로잡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다음부터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케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 불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할 때 뜨거움도 느낄 수 있고 서른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논리에 열린 신비한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성도는 성령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장악하도록 기도와 말씀을 묵상과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육성으로 양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하여 영성을 깊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깊은 영성과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은 거저되는 건지 않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운동선수가 철저히 훈련하고 기술을 익히는 피난 노력으로 성공할 때 그 운동이 사람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몇 사람의 투철한 선수로 인해서 그 운동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두고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영성의 민감성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노력으로 전문화된 몇 사람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출연으로 영적인 분야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치유하는 능력 사였다는 교회 중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성령치유 사역의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왜? 교회에 다 치유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기 힘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의학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호황을 누린다고요. 아무 저는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면 거기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약을 미리 거의 한 달 전에 해야 된답니다. 종합병원에는 그 정도로 지금 정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5명 중 1명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도 교회는 성도라고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기구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정신적 영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유하여 자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적 사역의 교회 중심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럼 목사님한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대요. 아니 한심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님부터 양들을 지도하고 치유하고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 치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우울증, 정신질환, 불치병이 아닙니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비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었으며 주의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초단적인 5차원의 권세가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안 보시지만 초단의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권능 능력이 왜 푸대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철저히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아마추어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기에 구멍가게 시대라고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그냥 어설픈 능력과 지식으로 그냥 선무당 같은 사역을 해왔던 구멍가게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를 개척하실 분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온몸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전문성을 기대야지 이제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능력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무장한 전문가 사역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예요. 세상 전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제 쓰임을 받으려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싸구려만 쓸 때는 그 물건이 형편없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싸고 디자인 세련된 시장에 등장하면 싸구려는 더 이상 시장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듯이 철저한 영적 지수가 능력으로 무장한 전문 사역자가 등장하면 어설픈 사역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교회 역사에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영성과 영적인 민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무한 경쟁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젊은 세대에게 영적인 민감은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질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금의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권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을 치유하고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영적인 일에 몰입하여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겁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20년 하니까 진짜 알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세상 우설도 박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에 몰입하여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알아서 안 돼요. 세상 의술도 알아야 되고 과학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선무당 안 돼요. 앞으로 깊은 영성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복잡 다양해져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자꾸 늘어나는 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됩니다.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과 세상이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깊은 영성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이기라는 영적 민감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깊은 영성으로 세상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정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민감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령관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소녀. 이 어린 소녀가 나만 부인에게 사마리아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은 아람 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내가 납당합니다. 만약 고쳐지면은 트집을 잡아 핑계로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나만 사령관이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몸을 나설라니까 왔어요. 눈두병, 불치병이기 때문에 나설려면 와야죠. 여러분, 나만도 지금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관리 잘해라. 무슨 스펙이 중요하고 전문가가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끝장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관 엘리사 집에 왔어요. 몸 나설라고. 엘리사는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나만에게 요단강을 7번 만들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나만에게 요단강을 7번 씻으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말했어요. 나만 사령관은 그때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도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을 듣고 말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한테 목을 쭉 삐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사는 건 고작 그런 치유병이 가면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와같으면 막 손을 내밀어가지고 안수를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서 1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화를 냈어요. 그때 그의 부하들이 나섰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충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그 이스라엘 잡은 여자 종과 이 부하들과 같은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몸이나 씻으라 했는데 그것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 나만 사령관 엘리사의 말대로 하자. 그 말을 듣고 순종하자. 마침내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말끔히 어린애기 피부와 같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소녀, 활 벌컥 낸 상관에게 엘리사의 말씀대로 해보라고 설득한 부하들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적인 힘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불치병 해결받습니다. 자꾸 보이는 말씀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치유하는 사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꾸 잘못됐다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못하면 가서 치유받으라고 해. 욕하게 사람을 살려야지요. 사람은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교회 덕을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고 해서 고린도서 14장 10에 영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을 공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구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병원에서도요, 1차 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어요. 가가지고 1차 의료기관에서 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 자기들 안 되면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보냅니다. 예. 진료 의뢰서를 써가지고.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안 되면 성도를 다른 거에 보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서 치유받을 때로 보내줘가지고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숫자에 전연하려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알고 그렇게 세상 방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견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엘리사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잡아온 계집종과 같이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좀 깊고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기 원하시면, 충만하게서 매주 헐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료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팔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를 때를 치유하여 여러분은 고질적인 불치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하늘나라가 되면 다 고쳐집니다. 믿으세요. 자꾸 거부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 말 듣고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기가 바꿔주는 데는요, 이해를 하시고 순종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면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영적 민감을 기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따라가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